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라고 하죠.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들, 그 지역들이 소아시아 주변이었는데요. 이 소아시아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때에 가지 못했던 곳들도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기도하는데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계속하여 기도하니까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마게도나 지역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잘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성공이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위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막혀지더라라는 겁니다.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종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가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요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역사의 연구를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유럽이죠. 그 바다를 건너 서유럽으로 갔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유럽의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라고 증언하는 거죠. 유럽에 그때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유럽과 지금의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지금의 유럽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잘 했구나라고 우리는 바로 알죠. 하지만 당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생각, 계획 그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혀지고 성령이 막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어떨 때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그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사람들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차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점점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몇 마디 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과정인 겁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여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지금 거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렸어요. 자, 여기에 도착한 바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그는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못 가게 하시고, 그럼 여기가 아닌가? 비두니아로 갈까? 했는데 거기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게 된 거잖아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거기 문화가 익숙했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무래도 막막함이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배에 타서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배에서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별로 말씀 안 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순종해서 갔으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저 집으로 들어가라, 저기서 쉬어라, 이거 먹어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꼭 그러세요. 별 말씀 안 하세요. 가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가라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라고 했던 땅의 종착지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종착지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듣고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요, 어떨 때는 그런 순종을 말씀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떠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가자마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계속 그냥 가요. 그냥 계속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가자마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길을 갑니다. 그렇게 드로아 지역을 지나가고, 그리고 네아폴리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루를 쉬어야 되니까 이제 그가 빌립보 지역에 하루를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하는데, 그가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경 지식으로 알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이 모인 곳엔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은 율법을 서로 나누며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갔어요.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하여 보내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긴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여야 하는데, 그럼 그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다가 생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강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강가로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단장수 루디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는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나? 그 궁금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간 겁니다. 그때에 강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나아가 로마에까지 이 마게도냐 서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다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알려준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라. 너 여기가 아니라 저리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을 통하여 또 계속하여 로마에까지 서유럽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품고 그는 기도하였죠. 그런데 소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럼 비두니아로 갈까요, 하나님? 거기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먼저 있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생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쫓아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오늘 기도하러 가야겠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 생각을 쫓아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다른 생각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 여기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하던 중에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생각을 주장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기도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그리고 저기 모여있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또 그 생각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더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분별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무뎌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여러 고민들과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비단장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그곳에 루디아만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집으로 청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요, 바울이 뛰어난 설교를 했다거나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왜 루디아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듣고 그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누가 정말 복된 인생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은혜.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께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가정이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강가에 있던 대다수는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말았을지 몰라요. 혹은 저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 안에 하고 그냥 외면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저 사람을 우리 집에 청해야겠다. 내가 저 말씀을 더 들어야겠다. 그렇게 강권하여 그를 청하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더라. 그렇게 빌립보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것도, 또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강가에 가고 또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청하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하나님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루디아의 마음도 주장하신 거예요. 그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선하고 복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장하셔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여기에 매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선하게 인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주장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주장하십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요, 기도하자 돕는 자가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주장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루디아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바울을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의 주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청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주십시오. 바울을 강권하여 더 머물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더 머물 생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루디아를 통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더 머물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고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루디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일마다 깨닫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저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일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저 마게도냐로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한 퍼즐을 들고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로 가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갔습니다. 계속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나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시면 또 요만큼 가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하시면 또 이것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누리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